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독보다 커야 독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은 항아리를 가리킵니다. 항아리보다 커야 항아리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항아리보다 작아서는 항아리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독보다 작은 사람들은 독을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작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독보다 커야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바르게 평가하게 되고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독보다 크신 주님과 독보다 작은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보다 크신 주님은요, 전체를 보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둘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독보다 크신 예수님은 회당에 앉아있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바르게 보십니다. 이 여인의 상황, 상태, 마음, 그녀의 슬픔, 아픔, 괴로움, 고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보세요. 왜요? 독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을 품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독보다 작은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은요, 사회적으로 지위는 클지 몰랐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화가 날 일이냐는 거죠. 좋은 일이고 박수 쳐주고 탄성을 지르고 환호할 일에 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화가 많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화낼 일인가? 그런데요, 막 화를 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 종종 봐요.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여러분, 왜 화를 내고 왜 화가 많을까요? 작기 때문이에요. 작기 때문에요, 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환경을 품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아서요. 회당장은요, 이 독보다 아주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품지 못했습니다. 병든 여인, 정말 병든 여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품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병든 여인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독보다 작기 때문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독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커야 돼요. 이 독보다 작아서 막 그리스도인들이요, 틈만 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면 보기 흉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독보다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이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말콤 글래디웰의 다윗과 골리앗,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꼭 읽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머리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이 거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서 거인이란 군대와 힘센 전사에서부터 장애, 불운, 그리고 압제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강력한 적을 뜻한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불운, 압제, 어려움, 고난 같은 거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이 큰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은요, 거인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태도, 반응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사람들은 거인을 만났을 때 주저앉거나 도망가거나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거인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인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들부들 떤 거예요. 왜요? 거인 골리앗보다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보다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다윗 한 사람은요, 오히려 도망가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거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 모양은 크기, 키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인생의 그릇이 골리앗보다 훨씬 컸습니다. 골리앗이 작게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골리앗이요, 별것 아닌 거로 치부한 거예요. 다윗은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큰 사람이 되면요, 우리 앞에 거인이요, 작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요, 외적으로는 작았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릇이 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윗을 크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던 다윗은요, 그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생각에 두었던 다윗은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은 사람을 크게 합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을 크게 합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을 크게 합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의 그릇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요, 인생의 어떤 거인을 만나도 도망가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거인 앞에 선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해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 귀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감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허리가 완전히 쭈그라져서 꼬부라진 상태예요. 18년 동안. 이 정도 됐으면요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뒤로 물러나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나타나요. 회당은 공개적인 장소예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당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부족한 거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숨어요. 여러분 불치병 속에서도 이 여인은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상태, 보기만 해도 흉하게 흉한 상태로 18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병든 상태로 지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8년 동안이나 병든 상태로 지냈어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다 잃어버려요.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결핍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서양 철학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의 경험, 신의 역사, 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자 철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죠. 니체뿐만이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은 신의 시체이다. 이 신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없고 또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상황을요 신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식이 뭐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일식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일식이라고 했을 때 태양이 없는 겁니까? 달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틴 부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성, 실제성, 대화성이 결여된 상태를 신의 일식 또는 숨으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인데요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왜요?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신을 숨기시고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부재가 아니라 지금 잠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년 동안 쉬지 않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요, 언제나 회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허리가 꼬부러졌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 비추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허리가 구부러져서 두 손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큰 소리치며 나아갔지만 이 여인은요, 그냥 회당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고쳐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인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기도 몇 번 하다가 예배 몇 번 드리다가 그 거인이 여전히 서 있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의 부재를 논합니다. 믿음이 빵이 조금씩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믿음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의 일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숨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굳건히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작아지지 않아요. 거인 앞에서도요, 인생의 거인 앞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인생의 거인보다 더 큰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달것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항상 마음에 품고 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면요, 우리는 인생 거인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거인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장강명의 장편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젊은 작가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책 제목대로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이 싫은가? 친구들을 만나요. 결혼한 친구를 만나니까요, 만나면 시어머니, 결혼한 친구는 시어머니 욕만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부터 큰일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셋이나 될 텐데 우리 아내는 죽었어. 시어머니가 김치 해준다고 욕을 해요. 모이기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 가면 상사 험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시어머니 욕.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며느리는 아니죠? 만나면 시어머니 욕하고, 직장 험담하고, 직장 상사 험담하고,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들만 퍼놓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처녀가 이 이야기 들으면 결혼할 마음이 드냐는 거죠. 직장이 없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직장 생활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떠나요. 여러분, 시어머니 욕을 하며 직장 상사 험담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영원히,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생각이 시어머니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에 험담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 직장 상사 한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묶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늘 시어머니 타령만 하고 늘 직장 상사 험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늘 험담, 불평, 불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속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릇이 어떻게 해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여러분 커지지가 않아요. 이미 거기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점점 작아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 원인이고요,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나타난 현상은요, 육체가 꼬부라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귀신으로 인해서 육체는 꼬부라졌지만 정신과 생각은 꼬부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박되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꼬부라져요. 그 증세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 혀가 꼬부라져요. 그래서 혀가 꼬부라진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꼬부라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요? 내가 어둠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꼬부라진 거예요, 혀가요. 그리고요, 생각이 꼬부라지게 되는데요, 생각이 꼬부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긍정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면 모든 게 부정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3종 세트가 늘 입에서 나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왜요? 생각이 꼬부라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죄와 어둠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으면요, 꼬부라져 버립니다. 꼬부라지게 되면요, 이 마음을 작게 만들어지고 생각을 작게 만들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육체가 꼬부라져서 작게 만들었어요. 회당장은요, 육체는 정상이지만 마음과 생각과 혀가 꼬부라졌는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요, 자신이 만든 틀 속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혀와 마음과 생각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작아져서 작은 일에도 분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갇혀 살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돈이라는 틀 속에 자기를 가둬둬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눅 들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눅 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요? 틀 속에 돈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자기를 가둬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면 위축되고 주눅 드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작게 만들어요. 또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는요, 이념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힌 사람들 보니까요, 와, 정말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념의 틀 속에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그 틀 속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갇힌 틀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이 아니랄까봐 한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걸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계속 작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작아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틀이 있다면, 이런 속박이 있다면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속박이 여러분들을 더 계속적으로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요, 이 주님은 이 여인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속박, 어둠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이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속박에서 풀어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작아졌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어있는 모든 속박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병든 몸에 사탄에게 매인 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당 앞으로 나아갔어요. 회당으로 나아갔어요. 자신을 죄에서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 대신 나를 놓고 한 번만 읽어봐요. 다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고요. 마음이 큰 자가 되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사탄과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틀을 만들어요. 이념의 틀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요, 자꾸 틀을 만들어요. 자본주의 틀을 만들고 이념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처로 자신을 속박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진 틀, 그 틀을 주님께서 날마다 깨트려 주십니다. 깨트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틀 속에, 속박 속에서 억압되어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요, 이 모든 틀들, 이념의 틀들, 자본주의 틀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해도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 받아도요,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나 상처, 옛날에 받은 상처 있다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상처의 속박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큰 자 되도록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당에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인생의 큰 그릇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커지고 그 하나님은요,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한요, 여러분 모든 속박, 마귀와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으로 묶으려고 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속박, 이념이라고 하는 속박, 상처라고 하는 속박으로 우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구부러뜨리게 해요. 혀가 구부러지게 하고 생각이 구부러지게 하고 모든 행동이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